오늘은 멈출 수 없는 전도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만남의 욕구가 있잖아요. 만약에 사람이 만나지 못한다, 사회적인 존재인 우리가 사람과 컨택하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 영혼이 굉장히 피폐해질 것입니다. 만남의 욕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 간의 접촉이 힘들어지니까 인간들이 대안을 찾기 시작했어요. 접촉 대신 접속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멋있죠. 접촉 대신 접속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온라인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회의도 하고 수업도 듣고 인맥 관리, 동호회 활동, 심지어 연애까지도 온라인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 시대에는 그죠? 빵집에 가서 연애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연애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참 놀라운 시대죠. 소위 온택트의 일상화라고 하는 이 용어가 참 어울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웹소설이라든지 넷플릭스 같은 것들이 대세가 됐고, 실제 이제 대학들 보면은 대부분의 수업을 이제 줌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가정교회 소그룹 모임을 이제 방역 지침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니까 줌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대부분 또 잘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조금 힘들어 하시다가 지금 이제 다시 이렇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읽고 앞서갈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이렇게 뒤처지면 안 됩니다. 시대의 경향성을 읽고 앞서가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부터는요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우리가 한 1년 반 정도 됐나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코로나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온라인으로 회의도 하고 온라인으로 무슨 가정교회 모임도 하고, 이 온라인으로 하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도태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유, 저는 싫어요. 저는 만나는 게 좋습니다. 만나야죠, 사람이.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 이제 이게 시대의 대세가 돼버렸어요. 온라인으로 하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으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마음을 쏟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술을 습득하고, 그렇게 해서 익숙해지지 않으면 도태되는 시대가 돼버렸다고요. 아마 영화에 나오는 그 장면이 현실화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제 핸드폰에 그런 기술이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가상현실처럼 이렇게 화면을 쫙 펼치면은 화면이 쫙 등장하게 돼서 길을 걷다가도 내가 어떤 사람과 이렇게 만나서 대화할 수 있고, 진짜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 줌을 통해서 하는 걸 넘어서서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자동차 안에서도 이야기하고 회의하고 그런 시대가 이제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발빠르게 우리가 대처하고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봄 행축을 진행을 하면서 발상의 전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도축제도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시에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현장에서 이제 라이브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우리 대상자들이 나오는 것이 이제 괜찮다라고 하면은 나오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현장에 나오시는 게 더 좋긴 하겠죠. 왜냐하면은 현장감을 좀 더 느낄 수 있고 메시지도 현장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데 대상자가 이렇게 좀 껄끄러워하고 현장에 가는 건 힘들다 이렇게 하면 온라인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 초대해서 우리가 이제 TV를 통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석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만 희생을 해서 집 청소를 해놓고 집을 개방하시면 돼요. 집에 이제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와 함께 TV를 통해서 우리 이제 현장에서 진행되는 이 전도 축제에 참석을 하고,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주일 11시에 도무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제 녹화가 돼 있으니까 그 지체와 함께 하는 건 중요하겠죠. 이제 그냥 따로 봐라 이러면 잘 안 볼 수 있으니까 또 다른 시간을 내서 주일 오후라든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더 좋은 건 여러분 이제 현장 예배에 나오는 걸 텐데, 그렇게 이제 참석을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이제 다과를 좀 준비해 놓으셨다가 이제 좀 다과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고 이제 집으로 안내해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여력이 될 때 모시고 나와서 함께 이제 참석하게 하고 또 이제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생각만 바꾸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예, 진짜 그래요. 여러분,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역경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을 수 있는데 장벽과 같은 일들을 겪게 되죠. 근데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면 오히려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뭐 고정관념을 가지고 염세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죠.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면 여러분, 그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온라인 시대인데, 유튜브를 통해서 뭐 TV도 시청을 하는 시대인데 뭐가 안 되겠어요.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결국 아무것도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한번 아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지체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우리 교회는 이미 부흥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인데 또 다시 전도를 해야 됩니까? 또 다른 어떤 전도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의 준엄한 명령을 들으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하는데, 그건 뭐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수님의 재림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걸고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한다. 그게 뭔 줄 알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님의 준엄한 명령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의무만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12제자를 이제 파송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전도를 앞서서 이제 유의사항 말씀을 해주신 그런 본문이에요. 우리가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길 원해요. 정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슴에 새기고 따라야 되는 그런 지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겠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과연 왜 전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12제자를 택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도식화돼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부르셔서 보내신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다음에 이 제자들을 부르신 자리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이유 아니에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들을 막 일으키시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붙잡았어요. 예수님, 이 마을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가시지 마십시오 하니까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뭐라 그래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셨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내가 전도를 위해서 왔다. 내가 온 목적이 바로 그것이야.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정말 가히 전도와 선교에 완전히 마음이 몰입되어 있으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애타는 마음,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흘러 넘쳐서 쉬지 않고 전도하시고 쉬지 않고 사역하셨던 거죠. 자, 그렇다면 공생애를 지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복음 전파의 바통을 제자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The Great Commission, 대위임령이죠. 대위임령.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제자들을 보내시는 목적,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가장 최우선으로 삼고 여러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 그리고 여러분,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물려받았습니다. 온 열방에 있는 사실 공통적인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물려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도자로 부름받았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거룩한 부르심, 영혼을 살려내고 생명을 전해서 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울고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 거룩한 부르심으로 초청됐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사명 조금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전도하지 않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수가 있는데 맨날 립싱크나 하고 노래를 못 부르는 가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가수가 진짜 가수입니까? 그냥 연예인이지. 얼굴 마담으로 나와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같은 데 나와가지고 갑자기 부르는데 이제 음량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음량이 딱 끊겼는데 혼자 막 부르고 있는데 얼마나 못 부르는 겁니다. 들통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 가수가 진짜 가수겠습니까? 가수가 아니죠. 예.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의 말을 기억합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하는 모든 것에서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정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마다 복음의 내용을 듣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고 날 위해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 막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합시다, 이 메시지를 듣고는 좀 부담돼서 못하겠는데요. 저는 좀 민망해서 못하겠는데요. 맨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핑계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가 진정한 신앙인이겠습니까? 진정한 신앙인이겠냐고요. 여러분, 성도의 은혜는 전도와 선교로 구체화되어야 됩니다. 이집트에 계신 우리 황효민 선교사님 한 2달 전에 오셨죠. 이 선교사님이 제게 이제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면서 했던 간증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에 헌신한 이후에 처음부터 이제 이집트에 선교를 가시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셨다 그래요. 저와 이제 심대원 동기시고 같은 반에서 3년 동안 이렇게 추억을 나누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대원도 추억이 있는 곳이거든요. 이제 반이 있어요, 신대원에도. 그러면서 이제 같이 밥도 먹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막 대화도 나누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신대원도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선교에 몰입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파송을 해주기로 한 교회에서 갑자기 이제 이집트가 아니라 선교 정책이 이제 좀 바뀌었다 그러면서 탄자니아로 갈 수 있겠냐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는 이제 똑같은 아프리카 지역에 있지만은 중동에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무슬림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슬람권에서 이제
있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탄자니아는 완전히 뭐 그냥 아프리카 중부에 있는 또 다른 그런 국가인데 그렇게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선교사님이 처음에는 이제 마음도 힘들고 그랬는데 며칠을 기도한 이후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했는데,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했는데, 주님, 제가 어디든지 보내주시면 순종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 마음을 기쁘게 보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를 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딱 테스트를 한 거예요. 결국 파송되기 얼마 전에 교회의 선교 계획이 수정이 돼서 이집트로 파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들으신 것처럼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아름답게 그렇게 이집트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주저하고 우리 머리로 계산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보내시고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면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마음과 이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성도라면 반드시 순종해야 할 필수 사명이고,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과제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은 전도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한번 또 따라합시다. 주님은 전도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자,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들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이제 배우는 단계로서 지켜보고 있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딱 부르셔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이제 파송해 주시면서 직접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70인 전도대를 불러놓고 기도해 주시면서 너희가 이제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해봐라. 그랬더니 상상치도 못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전도를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과 똑같은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병자들이 치료되고, 우리는 막 어부로서 그냥 평생을 그렇게 지내왔는데, 우리는 밤매다 왔는데, 우리는 일자 무식자인데 우리가 과연 전하면은 복음이 전해질까? 막 이렇게 두려움도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막 복음을 전하는데요, 막 복음이 막 흥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전도자들에게 특별히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전도자들에게 특별히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 보편적으로도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전도자들에게 특별히 부어주시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여러분 가운데서 저는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이 기름 부으심, 이 은혜를 정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지체들은요, 전도하고 선교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에도 이제 우리 전도팀들 계시잖아요. 아마 느끼실 겁니다. 정말 그래요.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제 전도팀을 이끌고 그렇게 사역을 해와서 아는데, 여러분, 교역자인 저도 전도를 하기 전에는요, 두려운 마음도 들고 걱정도 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성도들 앞에 딱 섰을 때 이제 막 두려워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척 이렇게 설 뿐이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다 그래요. 전도팀들 아마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를 하고 막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하나같이 전도팀들이 여러분 간증하는 게 있어요. 막 2시간씩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사형리를 막 전하기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돌아올 때 기쁨이 충만해요. 이건 여러분 사람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정말 막 샘솟는 기쁨이 막 터져나오고,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막 나는 우울합니다, 우울증으로 막 시달림 받고 공황장애로 시달림 받고 그런 지체 있습니까? 전도하면 여러분 다 해결돼요. 이건 뭐 사람이 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을 막 부어주시는데요, 진짜 감격이 있고, 그 현장이 여러분 전도 현장이거든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면 점점 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해지게 돼요.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 전도자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를 목격할 수 있는 몇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에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가 부어졌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복음을 전파하는 스데반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권능을 막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기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막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6장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이 지혜는 어떤 지혜였냐면, 당시에 여러분 이 복음을 듣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소위 말해서 율법에 능통했다라고 하는 그 지식인들이 섞여 있었는데, 그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이 막 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말하는 것을 능히 당해내지 못할 정도로 그런 엄청난 지혜를, 하늘의 지혜라고 할까요?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 또 여러분 복음 전도자에게는요, 어떠한 고난과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큰 기쁨과 힘을 부어주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와 핍박을 받던 사도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정말 감격스러운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연약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 막 찌질하고, 그죠?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가고 나는 저를 모른다라고 하고 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성령 충만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서서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눈물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어요. 막 채찍질 당하고 두들겨 맞고 온갖 고문 다 당했는데 이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막 심령 가운데서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감격과 기쁨이 막 펑펑펑펑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또 신약 성경에서 가장 성령 충만했던 인물이 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성령 충만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사도 바울이 전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 기름 부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도자에게 부어주시는 이 기름 부으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here and now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최고의 비결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도하는 개인, 전도하는 교회에는 놀라운 은혜의 간증이 쏟아지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사역했던 이제 교회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제 일부 예배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이 보셨죠? 우리 사역했던 장로님 부부가 이렇게 참석을 하셨어요. 이제 한국에 잠시 어떤 일 때문에 방문을 했다가 저희 교회에 꼭 와보고 싶다 해서 방문을 했는데 정말 성령 충만한 부부입니다. 장로님은 이제 선교 팀장으로서 매번 1년에 한 2번, 3번씩 중동으로 선교를 가세요. 이스라엘, 터키 뭐 이런 지역으로 계속 가십니다. 그리고 또 오셨던 우리 자매님은, 장로님의 아내이신 자매님은 저와 함께 이제 매주마다 전도를 나갔던 그 전도 팀장이세요. 정말 성령 충만한 부부인데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잠시 저와 대화를 나누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선교가 막혔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랜선 선교를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인도 지역에 이제 현지 목사님들, 사역자들, 우리도 이제 기도로서 후원하고 그렇게 하기로 한 그분들 있죠. 그분들이 이제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이렇게 현장을 비춰주고, 이제 미국 현지에서는 이제 랩탑 컴퓨터, 이제 노트북 컴퓨터를 이렇게 펼쳐놓고는 팀원들이 모여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정말 기도로서 많이 더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실제로 현장에 있는 것처럼 손 마른 사람이 막 손이 펴지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귀가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여러분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복음이 그렇게 막 전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현지에서 영어로 이제 복음을 전하면
여기 있는 분이 이제 현지 목사님이 힌두어로 번역을 해주는데 막 복음을 듣고는 예수님 믿겠다고 막 수십 명씩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그렇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회는 좀 이렇게 훈련이 필요해요. 직접 현지에 가서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랜선으로도 그렇게 가능은 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코로나 때문에 선교의 문이 막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랜선을 통해서도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아닙니까? 우리 교회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진행을 했는데, 물론 우리 새가족 지체들 그 현장에 이제 잘 못 보셨는데 정말로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물론 그 현장에서 회심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닌 분들도 이제 많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 전하는 데는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마치 벽돌을 한 장 쌓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에 또 쌓아 올리고 또 저번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쌓아 올리면요, 이 영혼이 이번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1년 뒤에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 뭐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 한 장 한 장 이렇게 쌓아 올리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할 때 얼마나 감격하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하여튼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개인, 순종하는 교회를 사용해 주십니다.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효과적으로 선포케 해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면 항상 좋은 결과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1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어느 곳에 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배척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음을 지금 시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게 될 거야.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마냥 기쁘고 뭐 늘 좋은 일만 일어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생명의 결실을 누리는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 그 영혼이, 여러분이 전도한 그 영혼이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막 성장하는 것을 볼 때 세상에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예. 정말 큰 감격이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때때로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움과 모멸과 아픔을 감내해야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맡았던 이제 보직이 자주포 조종소라고, 이제 K9이라고 여러분 있죠. 탱크 같은 거 이제 조종을 제가 했는데, 그것과 동시에 제가 맡았던 보직이 군종병을 같이 했었어요. 제가 뭐 큰 여단 같은 데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큰 부대에서는 이제 군종병만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대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되는 보직도 하고 또 이제 군종병 사명도 감당해야 되니까 뭐 몸이 12개라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복음 사역을 군대에서도 할 수 있었으니까 열심히 감당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새벽에 나가 있는 이제 병사들에게 온차를 돌리기로 생각을 했었어요. 따뜻한 이제 차를 준비를 하다가 이제 돌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제 원래 근무 시간도 서야 되고, 제가 온차를 돌린다는 걸 알고는 이제 행정병이 저를 이제 초본초로, 이렇게 초본초라고 있거든. 제일 먼저 하는 거, 이제 밤 야간 근무. 그 배정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는 온차 돌리기 위해서 밤 한 12시쯤에 매일마다 일어나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쪽잠을 10시에 취침을 하면 잠깐 한 1시간 좀 더 잠 좀 들라 싶으면 또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막 하루에 잠도 다 해보니까 한 4시간, 5시간 이것도 못 자니까 피곤한데 마음의 기쁨은 막 충만한 거예요. 지금도 아직 생생한데 이렇게
막 온차를 들고 막 무겁습니다. 처음에 이제 가면 초소를 돌다 보면 가벼워지지만 막 코코아를 탔거든요. 뜨거운 차를 들고 나가다 보면 이렇게 무겁지만 감격이 있어서 몇 번을 울었던 것 같아요. 참 눈물이 그냥 막 이렇게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핍박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핍박이 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군종병으로 섬기기 전까지는 저희 이제 포대장이라 그러거든요. 대위, 계급 이제 보통 중대장이라 그러는데 저희 포병들은 포대장 그래요. 이 포대장이 제가 이제 테니스를 좀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 같은데 가끔씩 이제 테니스 이렇게 받아도 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를 되게 좋아했어요. 같이 이제 막 어울려주고 그러니까 좋아하다가 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막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상상도 못할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별일도 아닌데 막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저를 군장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나 몇 날 며칠을요 이 40kg 군장을 메고 혼자 연병장을 막 뺑뺑뺑뺑 돌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수치를 주고 또 주기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다른 병사들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선임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저의 쫄따구들이 옆에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욕을 하고, 그때 들었던 말 중에서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은 워딩이 정확히 기억납니다. 충격적인 말이 있는데 이 말이었어요. 내가 임재흥이가 믿는 저 교회 십자가 불태워버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임재흥이가 믿는 저 교회 십자가 불태워버리겠다. 제가 참 행정반에 불려가서 그 말을 듣는데 참 별 마음이 다 드는 겁니다. 막 아직도 그렇게 기억이 생생하지만 하나님 정말 좀 대단한 분인 게 뭐냐면, 그랬던 그 포대장 결국은 불명예 전역했습니다.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이 그거 들으셨던 것 같아. 아무튼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진짜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요 그냥 견디고 버티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한 명 한 명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병장이 됐을 때 마지막 성탄 전야를 잊지를 못합니다. 포대에 많은 병사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거의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대세가 돼버렸어요. 우리 포대 한 100명 정도 됐는데 이 성탄 전야예요.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교회를 가기 위해서 한 1시간 정도를 걸어가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회를 가는데 80명이에요. 이 100명 중에서 거의 한 80명이 제가 셌기 때문에 아직도 잊지 않아요. 같이 저의 인서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갔다 와가지고도 취침하기 전에 제가 이제 30분 동안 이제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그런 동료들도 있었지만은 거의 기독교가 우리 포대의 대세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마이크에 대고 잠자려고 누웠는데 30분 동안 제가 또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죠. 여러분 선교 현장은 뭐 다를까요? 더하죠. 여러분 무슬림을 믿는 저 이슬람권에 가면요, 중동 지역들 가면 뭐 이란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뭐 거의 007 작전이에요. 거기서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걸리기라도 하면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최소 추방 아니면 여러분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어떤 면에서는 지혜를 발휘해 가면서 작전을 짜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 왜 그럴까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어려움을 감내해야 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죠.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뜨거운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사단이 제일 싫어하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겁니다.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하실 때는 평안하고 날마다 기쁘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사역하실 때 막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눈에 가시인 예수를 죽일까 논의하니라. 뭐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고 막 예수님 어떤 말씀까지 들었죠? 저가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저렇게 사역을 한다. 귀신 들렸다, 미쳤다 소리도 듣고 온갖 수모를 감내해가면서 예수님이 사역하셨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하셨어요. 왜요? 복음 전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멈출 수 없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복병을 만나게 됐지만 여러분, 우리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 기간은요, 내가 진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지금은 진짜 때를 못 얻은 그런 시기잖아요. 진짜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이야기를 들을지도 모르는, 온갖 핀잔과 여러분 협박까지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시간 아니겠어요?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고 평안하고 좋은 상황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매뉴얼을 따라서 수행을 하다가 핀잔도 듣고, 심지어 여러분 모욕적인 말도 들을 수 있어요. 제가 들었던 것처럼 임재흥이가 믿는 저 교회 십자가 불태워 버리겠다고. 저 그 말이 아직도 막 생생해요. 얼마나 막 상처도 되고, 그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정말 버텼어요. 와, 정말 어떻게 저렇게 말하나 싶고. 하지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때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정말 기쁨으로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대로 살면 주님 보시기에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반대로 사명을 망각하고 살면 주님 앞에 불행한 자요, 표류하는 인생일 뿐인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명 감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순종하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뿐인데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이끄는 대로, 여러분 매뉴얼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마음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랑하는 저 영혼에게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되겠다, 그 마음뿐이에요.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생명의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적용점만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예비작정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태신자 예비작정서, 이렇게 예쁘게, 그죠? 사돈의 8점까지 다 적혀있는 이 작정서 보십시오. 여러분, 이번 한 주 기도하시면서요, 우리 가정교회 리더들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 건데, 여러분 리더들은 5명,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원들은, 여러분 세신자분들도 3명씩 그렇게 작정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첫 번째로 해서 다음 주에 이걸 가지고 나오셔서 다음 주에, 그리고 다다음 주에 작정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작정지를 또다시 이제 나누어 드릴 겁니다. 거기에다가 저는 이름을 이렇게 옮겨 쓰고 몇 명 작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적으시면 돼요. 최소한 5명, 3명 여러분 기억하시고, 더 많이 하셔도 돼요. 10명, 20명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행복 매뉴얼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예쁘게 만든 세로로 있는 행복 매뉴얼을 보면서 여러분 단계를 한번 보십시오. 쫙 펼쳐보면은 단계별로 순종하면서 따르면 돼요. 첫 번째 태신자 작정하기, 두 번째 행복 매뉴얼 보니까 주보 전달하고 마음의 선물 전달하고, 세 번째 함께 차 마시고, 그러니까 방역 지침 지키면서 그죠? 집으로 초대하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의 밥상 대접하기, 가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인원 지켜가면서 그렇게 하시고, 네 번째는 롤 케이크와 함께 초대장, 여러분 초대장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죠? 봉투에다 딱 넣으셔서 꼭 와야 돼 이렇게 하면서 전달하기, 이렇게 수행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로 이렇게 하면 되는가? 무엇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인 집회들을 계속 이렇게 이끌어 나갈 겁니다. 반드시 참석하십시오.
전도와 영적 전쟁 집회 여러분 매뉴얼에 보시면 진행하죠. 이제 금요일마다 5월 달에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 집회에도 참석하시고 또 여러분 교구별로 기도회도 하고 특별 저녁 기도회도 이렇게 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참석하셔서 기도로 돌파하십시오. 사단은요, 저를 보세요. 자, 이제 매뉴얼 그만 보시고 너무 예쁘니까 계속 눈이 가죠.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은, 자,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걸 방해할 거예요. 막 핍박도 하고 조롱도 하고 또 갑자기 막 없던 약속이 막 생겨가지고 막 못 만나겠다 그러고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영적 돌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이 먼저 승리할 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감격을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행축을 위한 선서식을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영혼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지, 부모, 형제, 직장 동료, 내 사랑하는 친구들 복음을 전하십시오. 초청하십시오.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못하지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 대상자를 정하십시오. 둘째,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셋째, 기도하면서 이끄십시오. 아무쪼록 순종하며 전도하기 원하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번에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돌아오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우리 다 함께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리며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선언한 것처럼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모두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영적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행축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집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멘.